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교회는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지역은 종교적으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고, 특별히 그리스 신들 중에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이 지역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또 축복한다고 믿으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주님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빗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시고 주석 같은 발걸음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계세요. 이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마 당시에 힘겹게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도 이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은 로마의 군대가 항상 주둔했던 군사 도시면서 또 유명한 산업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무기를 제조하는 제조창이 있었고 또 이 지역은 옷감이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염색 공장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수많은 기능공들이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몰려들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길드라는 상인 조합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상인 조합은 로마 정부와 신전에서 벌이는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일감을 독점했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신전의 음란한 문화를 즐기는 이런 상인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던 이 두아디라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이렇게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돈이 없다는 것, 생계가 어렵다는 것, 이건 정말 사람을 너무나 힘들고 주눅들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게 믿음을 지키느라고 당하는 고난이라면 과연 그 물질을 포기하고 믿음만으로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그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칭찬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잘 알고 있다라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계세요. 이렇게 그들은 에베소 교회에도 잃어버린 사랑을 두아디라 교회는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섬기고 있었고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이를 주님이 잘 알고 계시다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칭찬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칭찬이 정말 좋은 칭찬이라고 생각이 돼요. 두아디라 교회가 훌륭한 거는 처음에 신앙, 처음에 은혜 받고 행했던 그 모습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고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사랑도 더 많아지고 성령의 열매도 훨씬 더 나중에 풍부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보다 나중이 되게 좀 신앙이 시들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정말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릴 것처럼 펄펄 뛰어다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 열정도 식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시들해지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예배도 슬슬 빠지더라고요. 보통은 다 그렇게 식어가는 게 대부분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점점 더 좋아졌으니까 당연히 주님께 칭찬받을 만하죠. 아마 이 칭찬을 들은 그들은 그동안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아왔던 그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도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인생이라고, 더 좋은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주님의 칭찬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 역시 주님의 책망을 피하지를 못했어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까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라는 것. 여러분,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자칭 선지자라 부르는 여자 이 이세벨이라는 거짓 예언자가 교인들을 미혹하는 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이를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상 누구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존칭어예요. 그러니까 아마 당시 그 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아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녀에게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그런 은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는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자리를 내어주었고 더러운 세상 풍조에 물들어 있었던 그녀는 자신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주의 종들까지 가르치며 세상 풍조에 물들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까지 하게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교회 내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이 일을 교회가 분별하지 못하고 인정하고 용납했다라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가 모두가 다 이런 미혹에 다들 휩싸여서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었거든요.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당의 미혹이 있었죠. 지난주에 버가목 교회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미혹이 있었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미혹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미혹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오늘 우리라고 해서 이런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것이 니골라당이든 발람의 교훈이든 이세벨의 미혹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과 세상을 타협하게 만들어갖고 혼합시켜서 결국 세상에 물들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앞에 절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에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적으로 이세벨을 용납했고 그녀에게 가르치는 자리까지 내어줬어요. 여러분, 지난번 에베소 교회는 미혹하는 세력들을 너무나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배척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율법과 정죄만 남은 냉랭한 교회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로 이런 미혹을 너무나 쉽게 받아준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린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하니까 교회 안에서 어지간한 것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은혜로 받아주자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감싸주고 그렇게 덮어주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이 그게 잘못임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 돌이켰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대로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심지어 다른 교인들까지 그렇게 물들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얘기가 다른 거죠. 예, 우리는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에 비추어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가 깨닫고 돌이킴이 있어야 용서와 회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권면하지 않고 용납한 거예요. 그것도 교회적으로 용납하고 그녀에게 가르치는 자리까지 내어줬어요. 아마 그녀가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녀가 사람들을 휘어잡는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가 병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상황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상처난 몸을 치료하지 않고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자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건 그 사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처리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점점 이 이세벨의 미혹에 넘어가서 교인이 다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행음하게 되고 우상숭배 전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삶이 이 상인조합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들처럼 살고 그들 안에 들어가서 행음하며 우상숭배를 해야겠죠. 아마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다 이 사이에서 갈등하며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칭 선지자라 말하는 이세벨이 그거 괜찮다고, 해도 된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우상 앞에 한번 절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 달콤한 유혹에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세상과 타협하며 우상 앞에 절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세상에서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술 대접도 하고 접대도 하고 세상적 방법으로 로비하는 것도 한 번쯤은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하면서 점집에 가서 좋은 날 택일도 받고 개업하면서 고사도 지내고 자녀 결혼시키면서 궁합도 보고 그냥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 앞에 그냥 절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괜히 유별나게 굴어갖고 문제 일으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 상인조합에 가입도 하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에 쓰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묘한 매력이 있는 여자였던 거예요. 어쩌면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하는 걸 봐서 그녀는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는다고 사람들을 미혹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까지 가르치고 우상에 빠지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신을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이 계시를 받는다고, 하나님이 괜찮다고 말했다고 세상 풍조와 기독교 신앙을 혼합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한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훼손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면서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타락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선지자라고 칭하면서 자신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인 양 포장을 해갖고 두아디라 교회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로, 죄악과 멸망의 깊은 자리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선지자라는 거는 한문으로 보면 먼저 선자에 알지자를 써서 먼저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해석해보자면 선지자는 먼저 선자에 알지자가 아니고 땅지자를 써야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서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앞날을 내다보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언자라는 말도 10년, 20년 뒤에 당신이 어떻게 될지를 점치는 사람이 아니고 예금할 때 그 예자, 맡길 예자에 말씀 언자를 써서 지금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맡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진짜 선지자요, 진짜 예언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자기가 받는다는 둥, 그래서 거기에 가서 예언기도 받으러 가자고 하면서 가갖고 우리 애가 어느 대학에 지원해야 하냐고, 우리 애를 누구랑 결혼시켜야 하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고, 마치 무당 점치듯이 기도원을 쫓아다니는 풍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을 통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여자 이세벨인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초월적인 거, 신비한 거, 이런 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갖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세계를 체험했다거나 하늘의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기대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이상한 신비주의 현상에 미혹되어서
거기에 끌려다니며 신앙의 삶을 망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현대에 들어 이런 풍조를 신사도 운동이라 불러요. 이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으로 모든 교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통일교나 신천지처럼 교리 이단하고는 달라서 신비주의적인 현상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면 쓰러지는 현상을 일으킨다든가, 병을 고친다고 막 사람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일을 금리로 바꿔준다든가, 자신은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하며 방언을 강조하고 입신을 체험해야 한다고 하며, 하여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신비로운 현상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런 현상을 쫓아가는 것,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이게 진짜라고 말하는 것, 이게 다 이세벨의 유혹인 거예요. 그런 신사도 운동의 대표적인 교회, 대표적인 사람이 서울의 큰 믿음 교회, 지금은 사랑하는 교회로 이름을 바꿔서 활동을 하는 변승우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들이 말하는 현상이 어느 정도 성경에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런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거나 앞설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2011년 10월 12일자 조선일보에 큰 믿음 교회에서 전도한답시고 아주 대형 광고를 실은 게 있어요. 그럼 그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제목은 큰 믿음 교회로 각종 중환자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다 고쳐준다는 내용이에요. 물론 치유의 역사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합심으로 기도할 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 밑에 이런 병도 고쳤고 저런 병도 다 나았다고 하면서 그 3번, 4번 항목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3번은 여전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치아 기적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아말감이 생리로 변화됐고, 충치가 기도하니까 순식간에 새로운 이로 변하고 은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던 사랑니가 기도하니까 순식간에 사랑니 3개가 사라져버렸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보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4번 항목이에요. 거기에 보면 성형외과가 대세인 요즘 주님이 성형의 기적을 시작하셨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모여서 큰 믿음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콧대가 높아지고 광대뼈가 들어가고 즉각적으로 쌍꺼풀이 생겼대요. 주름이 사라지고 얼굴이 V라인으로 변하고 흉터가 사라지고 탈모가 치유되고 머리가 다 빠졌었는데 새로 다 났답니다. 그리고 뱃살이 순식간에 빠져버렸대요. 제가 여기서 잠깐 흔들리긴 했어요. 가볼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능히 이런 일을 하시고도 남죠. 그렇지만 이런 치유도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미혹이야말로 큰 믿음 교회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단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성령의 기적을 베푸신다면서 성형 수술을 해주신다는 게, 외모를 바꿔주신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따라서 이는 결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으니까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갑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한 걸 그들이 듣는다면 저 목사님은 영적인 세계를 몰라, 능력이 없구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실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까? 반문할지도 몰라요. 물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 그런 능력의 주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배고파 줄이셨을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한낱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한낱 육신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세상에서 높아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기 위해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힘과 권세, 물질과 능력을 한낱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쓰지 말고 생명 구원하는 일에 쓰라고 주님은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과연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를 그 현상에 집중시키지 않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분별해 내줘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또 마가복음 13장 22절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미혹을 분별해야 합니다. 현상과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당연히 말씀에 비추어 분별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일도 90일, 여러분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을 일으키는가, 놀라운 이적을 베푸는가, 거기에 눈길을 주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걸 분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헛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사람이 만든 전통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완전 밑에 초등학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놀라고 미혹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상에 미혹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라는 것, 그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여기에 놀라고 여기에 은혜를 받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통치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기이한 현상을 보며 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지,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세벨처럼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내가 자칭 선지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 그런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고 그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밑에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에 우리를 한 번 더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건 전부 다 가짜예요. 그런 자들은 그가 본 것을 의지합니다. 그 꿈과 환상을 과장합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현상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겉으로는 천사처럼 겸손한 척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이세벨의 미혹을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하는데 자꾸만 그들이 본 것, 그런 꿈, 환상, 쓰러지고 입신하는 현상, 이런 거를 의지하게 만들어서 거짓 선지자가 하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세벨과 그 미혹에 넘어간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회개의 기회를 거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보다 지금의 이 권세, 이 물질을 더 누리고 싶은 욕심이 그들의 걸음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 물질을 쫓아가며 타협하며 살고 말씀보다 현상을 쫓아가는 이세벨의 미혹에서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세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죽어가는 사람이 누워 있어야 하는 그 병상에 우리를 던지겠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라고 무섭게 경고하세요. 예, 우리는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이런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유혹, 이세벨의 거짓 예언을 말씀으로 분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이세벨의 미혹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붙들고 끝까지 지켜내라고 하세요.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사랑, 믿음, 섬김과 인내였잖아요.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더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었잖아요. 그걸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지켜내라는 거예요. 예, 주님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켜내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여러분, 상급은 달라요. 상급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간신히 턱걸이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약속하신 대로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 권세 가지기 위해 부끄러운 건 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자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당연히 오늘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새벽은 지난밤의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소망의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이잖아요. 이에 새벽별의 축복이라는 건 사망 권세 다 이기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새벽별과 같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아프고 상한 마음, 눈물로 얼룩진 지난밤의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고 새벽별 대신 주님을 만나는 그날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 세상에 물들어 사는 삶, 변질된 신앙에서 돌이켜서 말씀 붙잡고 믿음을 지킴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의 축복을 받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 붙잡으면 누구나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찬양 드릴 때 여러분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비록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그 사랑과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그 섬김을 잃지 말고, 여러분 인내를 잃지 말고,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칭찬받는 인생이 되고자 기도하십시오. 세상에서 어려움을 좀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좀 어렵게 살아도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이 땅에 임하실 때 여러분 온 땅은 흔들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영광 중에 주님 맞이하며 정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의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 물질 앞에 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음을 꼭 지켜내기에, 그래서 정말 주님 만나는 날 그런 새벽별의 축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